오늘 성경 본문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35장 1절부터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로써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출애굽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3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마지막 장 35절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장까지의 6장은 우리들에게 4가지 일에 대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방금 읽었듯이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서 요구된 이 재료들을 모세에게 가져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세궁들이 지명이 돼요. 이 모든 일들을 만들 일꾼들, 세궁들이 지명되고 또한 보조자들이 실제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착수를 하고 성막을 짓고 기구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것이 35장 30절부터 39장 43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성막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성막이 다 세워졌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차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40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장부터 39장까지 사실은 앞서서 이미 다 살펴보았어요. 하나하나씩 기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기구들과 성막의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죠. 즉 25장부터 31장에 살펴봤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대로 이제 착수되어져 가는, 이행되어져 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33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살펴보았지만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모세에게 산에서 직접 이렇게 다 명하신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35장, 39장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에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내용을 따라서 실제로 만드는 일에 대한 기록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모형적으로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들이 다 각각 기구와 성막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어디에서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구속도 그렇고 성막을 세우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계획된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되게 긴 장들을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핵심적이고 특징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구속하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 여호와의 처소를 실제로 세우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획은 바뀌지 않았죠. 다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 같으나 결국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것보다 실제 물리적인 공간보다 우리의 심중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더 풍성한 영적인 중요성들이 더 들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특별히 35장 처음 서두죠. 서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3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질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갖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서두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관한,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지명하신 이런 세공들이 이제 실제로 그 일을 착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두 가지 일에 앞서서 지금 35장 처음에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위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 해서 특별, 스페셜이라고 붙었죠. 특별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중요성을 말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실 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 봉사도 헌신도 다 무엇이 먼저다? 안식. 하나님에서 안식을 먼저 해야 그 이후로 이런 봉사도 있고 헌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른 안식일 규정과 달리 특별히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추가된 사항을 보면은 여기에는 특별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부분이 다른 안식일 규정과는 조금 더 첨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본다면 사실 참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불이라는 것이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들을 또한 의미하는데 이런 자신의 활동이나 혹은 사람의 어떤 자연스러운 생각들이 그 전에 그 안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기록되기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확실하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영적 중요성이 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우리들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 34장이 끝난 바로 다음에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는 일에서는 이런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그리고 이것을 좀 배제할 것을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때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에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즐기며 그분 안에서 즐겁게 사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엿새 동안은 일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특별히 이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자연적인 일과 연관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성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어진 모든 날들이 사실은 소중한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표현되는 이 성일은 더욱더 특별한 날이고, 그 외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자연적인 일들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이렇게 명백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 또한 두 번째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25장 1절과 2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서 말씀하시고 초대를 하셨어요. 어떻게 초대하셨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사용된 재료들은 다 어때요? 헌신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바친 이 헌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35장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 따른 이제 그들의 화답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35장 21절과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지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호와는 분명히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분명히 앞에 25장에서 하나님이 초청을 하셨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 백성들의 화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요구는 사실 어때요? 강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재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사실 그건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었었습니다. 권면이었죠. 모든 마음에 원하는 자는 가져와라.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온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즉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그들이 받은 특권이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섬기게 되는 것이 특권인데, 이 특권에 대해서 스스로 그들이 감동하여서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데 도움을 이렇게 주기 위한 재료들을 갖고 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사소한 헌물이라도 그 헌물은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이 오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에 주신 그 결과로서 드려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항상 뒤에다 비치해 놓고 있고 따로 걷지 않고 하는 것들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물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지 억지로 힘들게 내는 거 하나님이 사실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주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헌물을 내거나 뭔가 헌신을 할 때에는 힘들거나 뭔가 마음에 걸리면 차라리 하지 마시고, 감동이 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얼마나 복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치도록 드렸다라는 이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관계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뭐라고요? 안식일을 먼저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렇게 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물건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 그 이후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초래되는 것이죠. 이 일은 무엇에 근거한 거죠? 바로 새 언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그들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이 물질을 드리는 것들은 뭐 법적이거나 의무에 속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권이고 그리고 즐거움이 되었죠. 그래서 즐겁게 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즐겨 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화롭게 된 중보자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처럼 우리 마음을 사실 감동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것을 내 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았다라는 사실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뭐 강요가 아니에요. 실제로 본질적으로 정말 따지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살이 뭐라고요? 죄다. 생명이 내게 아니다. 생명이 내 거였으면 내가 원하는 데 태어났겠죠. 내가 원하는 부모, 원하는 나라에 태어났겠는데 그랬나요? 뭐 안 그런가요? 안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표현이 뭐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2절에 나오죠. 이것이 매우 주목해야 할 표현인데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는 마음이 그런 헌신하는 영이 있는 곳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솔선수범하여 드리는 일들이 항상 분명하게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들을 감동하여서 그 백성들이 드린 예물들을 또한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세 번째 사항과 더불어 두 가지 일들 사이에 연관성 또한 주목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안식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헌물 그 다음에 이런 활동적인 사역 세공들이 나오며 만드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꾼들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 주인에게 바로 충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나님께 봉사하면 충성되게 할 수가 없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일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세 번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
바로 사망에서 구속받은 자들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런 자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도 마찬가지죠.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누리고 주시는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백성들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넘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만 이 주의 사역, 주의 일을 할 때에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자체도 여전히 그저 어떤 우리에게 힘들기만 한 육신의 노동이 될 뿐이겠죠. 그리고 이 앞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35장 출애굽기 3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35장 25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여인들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들 또한 그들의 어떤 장소에서 그들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것은 아니에요. 좀 부수적인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실을 뽑고 하는 일들이니까. 그리고 뭐 어떤 직접적인 어떤 재료들을 공급하지는 않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 일의 성격상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막 힘쓰고 막 이런 일들은 여인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인들에게 적합한 일인데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집에서 하는 일들이었었죠.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뭐 맞벌이 부부 사회일하고 여성들이 만약 사회에 많이 진출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부족 사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인들의 일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주로 집안에서 하는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거소를 건설하는 일에 그들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우리는 이제 39장과 38장부터 이제 39장 그리고 40장에 이르는 일들을 살펴보는데 3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38장에서 이제 잠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22절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24절, 25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적인 교훈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지금 성막을 만드는 모든 재료가 넘쳤다고 했죠. 그 모든 것들이 넘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를 쓴 게 아니라 모두 계수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계수하고 그람수를 달고 중량 단위거든요. 달란트는 달고 그리고 조사를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저 막무가내로 넘친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양대로 계수해서 매우 세심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런 세목들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모르는 세세한 여러 가지 항목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중요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중에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핀 하나라도 못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체 이 성막이 장막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할 때 일을 할 때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9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짓는 일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이 39장에서는 최소 8번에서 10번 가량 이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면 처음에 나오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29절과 31절, 그리고 더 넘어가 43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반복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 전체 일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모든 못, 그리고 받침, 갈고리, 띠, 이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상세히 지시를 하셨죠. 그러니 여기에 어떤 인간의 편의 아니면 이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상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대로 돼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꼭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는데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에 있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또한 역시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보다 더 완성된 말씀, 바로 복음의 실체, 여기는 모형이고 그 실체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볼 때에 우리는 항상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조절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과 사명들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시죠. 항상 축복받기를 기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우리는 그분이 지정하신 대로 이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편리함이나 그리고 어떤 용이함, 그리고 어떤 인간의 개별적인 독창성, 이런 것들은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질적인 것들은 보이는 결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을 검사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역의 질적인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9장 4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복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간들은 비웃기도 하고 또 그것을 멸시하거나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고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말씀에 항상 유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인데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항상 유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이 마지막 장에는 실제로 성막을 세우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 세워진 시기입니다.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왜 이때가 중요한 걸까요? 바로 이때는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날이에요. 이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기념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인상적이죠. 또 이 날이 또 우리가 그냥 넘겨 볼 때는 뭐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었는데 알고 보면 매우 뇌리에 이렇게 인상을 남기는 글입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얽매였던 집에서 이끌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날이에요. 그날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또 성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성막도 다 세워진 이때가 매우 기념비적인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 중에서 나온 하나님께 이끌은 날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의 집이 그들 안에 세워진 것도 매우 인상 깊고 매우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적용들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모인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 큰 놀라움입니다. 아주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여기에서 또 특이한 점은 이 모세가 지금 여기에서 행위를 하는 유일한 행위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0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다 지어지고 이제 재료들이 다 준비되었죠. 자, 18절 읽어보면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어디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죠. 자,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금 누가 계속하고 있어요? 모세가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오직 모세 혼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많은 세공들도 있고 일꾼들도 있고 보조자들도 있는데 누구만 언급되고 있어요? 모세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에 대한 적용은 우리가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지금 여기에서는 모세가 어때요? 종처럼 그 신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고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바로 맡은 자, 그 집을 맡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으로 보면 40장 34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여기서 그 후에 라는 말도 나오지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한 이 33절의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바로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이제 성막이 다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것,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는 것, 이러한 사건들에 부응되는 이 구절을 살펴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38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어디에만 모든 것이 다 세워졌어요. 그들의 눈은 어디에 고정시켜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구름에 고정시키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처럼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그를 돌아보셨고요. 높은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하여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그분이 친히 약속하신 앞으로의 일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지만 그 기업에 이르는 바른 길로 이제는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들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죠. 그리고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자들 역시 또한 복된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축복은 부족했어요? 넉넉했어요? 넉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임재의 구름이 그의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은 이 성막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모세가 두 번째 하산한 후에 기록된 기록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난 그때에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장차 이스라엘에 돌아오실 영광의 중보자의 모형이 됩니다. 이번엔 돌판이 깨졌나요? 안 깨졌나요? 이번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괴수 속에 넣어서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과 이런 새 언약을 맺으실 때,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신약 성도들은 이 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마음 가운데. 세 번째로 이 단원의 시작은 어때요?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로 시작되고, 그리고 이 안식은 장차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바쳤고요. 그로 인해서 먼저 안식하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냈으며,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사랑이 흘러넘침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표는 스바냐서에 나오는데,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 그 사역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명하신 대로 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르기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일곱째로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런 모든 일들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죠. 여덟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도록 성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구속의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죠. 이 구속의 책 마지막 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목적에 대한 이런 풍성하고도 완전한 성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긴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첫 번째는 돌판들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르러 죄보다는 무엇이 풍성했나요? 은혜가 풍성하여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묘략이 모형적 중보자 즉 모세죠. 모세에 의하여서 이렇게 선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서 살펴봤던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들의 궁극적인 적용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또한 거하게 될 새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1장 3절 4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항상 고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게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